4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미국에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떠나게 될 때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게 되셔야 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약을 두고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이 약간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이 미국에 쫓겨오듯이 오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을 떠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의 마음에 무거웠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실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기에 비교적 가벼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영어 성경의 이름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의 의미가 떠남이라는 의미이죠. 애굽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첫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발걸음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애굽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여러분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저는 모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기에 저는 그의 발걸음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보다는 아마 가벼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드로에게는 모세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올 때 그는 빈털터리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품어주고 안아준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내어주고요,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모세에게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드로에게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이에 이 남자들의 그 존재가 노동력이고요, 생산력이고요, 그리고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난다고 하는 얘기는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사랑하는 그의 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손주들도 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반드시 내려가야 되기에 담대하게 이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는 여러분 자신이 정확하게 애굽에 내려가는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있죠. 모세가 원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내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형제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내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얘기는 친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보려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저희 부모님에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 한국에 돌아옵니다 라고 왔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부모님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요. 제가 11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요.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정확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죽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거기에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드로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형제들의 안위를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모세가 부모님을 배려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를 자주 하실 텐데 또 같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타주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전화를 하셔서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 모든 얘기를 다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모세의 얘기를 듣고요.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샬롬.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왜 가느냐고 붙잡거나 이유를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평안을 빌어주었어요. 잘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40년 동안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엑소더스 떠나게 될 때 두 종류의 떠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홀가분한 떠남입니다. 그 떠남은 곧 영원한 헤어짐입니다. 두 번째는 아쉬운 떠남이에요. 이런 떠남은 헤어짐이 아니고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헤어짐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떠나는 것은요, 아쉬운 헤어짐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데리고 나와서요,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지 조언하고요, 광야 생활을 조언하는 사람이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헤어짐이 만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존재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얘기는 떠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존재,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떠남의 책입니다. 여러분, 떠남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떠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야고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헤어져야 됐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을 봉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실 때 고향으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평생을 살아갔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룻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죠. 모압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왜 산에 오르셨는가 하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외형이, 모습이 너무나 하얗게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빨래하는 자가 그 옷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광채가 나게 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중심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여기서 별세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엑소도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엑소도스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고요. 그런데 그 떠남은 헤어짐의 떠남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만나기 위한 잠깐의 떠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직장에 다니시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떠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33살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 가서요, 이런 주제로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고요. 그 친구들한테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살 날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 청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청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떠남을 준비하며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만남을 전제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드로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셨습니까? 지금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인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적들이 우글거리는 애굽에 내려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신을 벗었기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종이 되었는데요,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들어갑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세요. 왜 사역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 신을 벗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종으로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을 원하는 곳, 부르시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길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권리 포기. 내가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요,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려면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을 때 뭔가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요, 내 능력과 힘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포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벗는 포기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권리 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가치를 부여잡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포기를 우리가 하더라도 사명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와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움은 또 다른 은혜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엑소더스, 떠남과 축복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적을 베푸는데 그렇게 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부여받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내려가서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을 줄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보내주지 않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사역할 때 초등부 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매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설교를 잘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설교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들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잘 듣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친구들과 장난치고 관심 없고 떠들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보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듣고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요, 정말 안 듣는 것 같은데 제가 4년 사역했거든요, 그 부서를. 그런데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요, 신앙이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친구들 중에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과 그 말씀 듣지 않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가 지금 안 들을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소요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몇십 년에서 한 100년 이상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주가 건축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서, 동네 어귀를 거닐면서, 운동하면서 그 방주가 건축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100년 이상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지 않겠지만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그 초등학생들한테,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친구들이 있었듯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요, 이미 10가지 이적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기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리 전해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입니까? 출애굽이 늦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시점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을 빨리 받은 분도 계시고요, 구원의 시점이 오래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안타깝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단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얼마나 마음 조바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이 끝이 나야지 구원의 시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조른다고 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이 마음이 열려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분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직후에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기까지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은 시점에서 가나안이 들어간 시점까지를 계산해 보면 500년 이상 걸렸습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고 이어령 교수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암이 재발하고 시력을 잃어가고 장애인 손주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딸 이미나 목사님이 마지막 생을 다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말기암으로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상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성만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점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중에 정말 구원이 필요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서 10번이라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적이 10번째가 지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10번째가 되기 전까지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가장 감격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감격적인 이런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종의 사명인 단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장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인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생축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심판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 왕이 붙잡아 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손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대비되는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심판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을 갈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으시면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걸음을 잘 못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시장에 갈 때면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하면서 시장에 가서 아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단숨에 일어나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 사고를 부모가 다 대처하고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들판에 있는 한 송이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들판에도 바람이 불고요, 사람들이 오면 그 꽃이 밟힐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씩 날아가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참아야 되는 일들, 분통 터지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보면 내 인생에 정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LA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돼서 교회당을 찾다가 좋은 건물을 발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할 날짜가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한 주인이 전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수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은 없는데 이미 그곳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계약이 취소되고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디파짓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주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파기해서 그냥 드려야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곳을 들어가지 않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2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점들도 있었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2년 동안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곳에 들어갔다면, 그때는 정말 마음 상해했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찾아서 듣게 되는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을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121편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땅 유대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좋은 성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진쳐 있습니다.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그 산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전한 것은 이 산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신앙이 느슨해졌습니다. 신앙이 해이해졌습니다. 시인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산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신장병을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김밥 한 줄 사주겠다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